히브리서 11장 8, 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또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또 17절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단과 실행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실행. 인생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결단,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길을 시행하게 되는데 변수가 있죠. 중간에 가다가 변경하거나 포기하거나 중지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난관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다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변경하도록 포기하도록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판단을 경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귀의 개입으로 믿음의 결단도 어렵고 또 결단하여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실행의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담음으로 그리스도인도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8,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내 고향과 그리고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분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그곳에 있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몇몇 개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들로부터 분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아마 세상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접해서 이렇게 여러분 사셨지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리돼서 이렇게 나오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아직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종을 분리하시죠. 아프리카, 또 유럽, 아시아 이렇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으로 이렇게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도 두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특성도 있게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차별을 두시고 분리주의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유엔이라든지 무슨 기독교 연맹이나 연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총회, 각종 교단,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것이죠. 연합하거나 함께 모여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가요? 갈대우르죠. 갈대우르.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난무하죠.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부친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죠. 즉 모든 네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네 친족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롯을 포함해서 모든 네가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엔 재산들이 있겠죠. 아버지 테라와 자기 형제 나홀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떠나라 그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하란에 머물게 되었죠. 일부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데아 우르에서 섬기는 신, SIN 신, 이런 신이란 신이에요.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도 세상에 접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라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높게 평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접해서 내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면 나 굶어 죽을 것이다. 세상을 하게 되면 내 흥미를 잃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주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실행과 순종은 되지 못했죠. 부친 테라와 조카와 함께 이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장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바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는 부름을 받았을 때 몸무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또 가다가 무슨 괴한들을 만날지 이거 따지지 않고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났다 그 얘기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체는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입니다. 신뢰한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배움과 이때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A 학점을 받는, A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죠. 하늘 번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와 세상과 자아와 단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자신의 판단들을 끊임없이 붙잡으면 여러분은 괴로움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과 죄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죄와 또 세상을 손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이것을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순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데 핑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핑계 잡았나요? 주님, 제가 가는데 뭐를 얼만큼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도에다 좀 표시 좀 해주세요. 또 아니면 뭐 재산을 얼만큼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내년에 떠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에 관해서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이유를 단다는 자체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인 거죠.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과 온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책망과 징계가 그 사람에게는 따를 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세상과 성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그렇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나쁜 습관도, 술, 담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죄 짓는 습관, 노름, 기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 가서 하고 말이죠. 노래 부르고, 우리 교회도 나오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 스스로가 미끄러진 것이, 시험 받아가지고 스스로가. 무슨 문제들이 있는 것은 한 가지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만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옆에 와서 야 우리 뭐 하자, 우리 어디 가자, 뭐 하자, 이 방향으로 가자 하더라도 거기 안 따른다 그 얘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아예 딱 떨어져서 있다고.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 더러운 게 묻으니까 그런 것이. 더러운 거에 묻으니까요. 반역자들이나 불평불만자들, 세상과 짝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과 앉아있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에요. 관계를 단절하라. 저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다가 이걸 반역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저는 아무리 친해도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런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그 순간 끊어버려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완전히 거역하고 그거 대항하는 그 사람하고 절대 같이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 안주하게 되면 어떨까요? 세상에 말려들죠. 세상은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이에요. 그러면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으면서 그 시궁창 같은 데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아쉬워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자신이 이룩해 보려고 한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들고 관심을 갖는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갖고 있다. 그 하나님께 크나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감시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매일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참 주님이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해서 가는 곳마다 감시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떠나야 할 곳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어떻게 되었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생애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요. 신속히 돌아서라. 두 번째, 죄를 떠나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죄를 떠나는 결단과 실행. 여기 11절 12절 보시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사실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 약 85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좋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 딴에 좋은 생각. 그녀의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도록 하는 거죠. 대리문을 통해.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죠. 함족 여인입니다. 함족. 도피란 뜻인데 75세가 된 사례는 더 이상 자식을 둘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내린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그녀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판단이죠. 육신적인 판단이에요. 만약에 이런 판단을 자기가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추진해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얻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그녀의 제안에 어떻게 귀를 기울인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아담이 이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모를 통해 자식을 얻어보려는 그러한 육신적인 시도를 해서 그 아내의 의견을 아브라함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출생하자마자 13년 동안 교제하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교제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에 연루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간구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음성에 경청했고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주는 소리에 경청하게 되면 마귀가 주는 소리에 경청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큰 재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셈족 출신이죠. 셈족 출신의 진정한 함족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셈족이면서 함족이라고 얘기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사납고 전쟁을 좋아하죠. 이슬람은 사납고 전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양쪽 족속의 특징을 다 이어받은 것이죠. 즉 호늘로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 혼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대단히 전쟁을 많이 일으키죠. 노상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
이삭이 이제 사라의 몸에서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은 벌써 15, 16세 이렇게 됐고 나이가 거의 이제 나이가 꽤 됐죠. 그런데 애가 어리니까 막 어린애를 데리고 조롱하고 장난하고 이렇게 아주 비웃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렇게 즉 이혼하라고 얘기죠.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어 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근심이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지금 큰 아들이고 말이죠. 이런데 이걸 내쫓으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큰 근심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사라의 말에 경청하라. 전에는 이제 경청해서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청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째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병과 빵을 하갈에게 주면서 아이와 그 아이를 이제 떠나 보내는 것이에요. 내보내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자기 자식이지만 내보내려니까 내보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는 결단과 실행을 한 것이에요. 모하메드 있죠.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아마 이스마엘의 70대 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의 70대 손이다.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가장 강력한 원수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러한 12지파를 낳았어요. 똑같죠? 야곱의 12지파 있듯이 이 이스마엘도 말이죠. 12지파를 낳은 거예요. 12지파. 그뿐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똑같이 사탄의 모방의 예표예요. 사탄의 모방의 예표.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죠.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마엘이.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내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죠. 욕망 있죠.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화가 전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마음, 생각, 행동들 이런 것들을 모두 쫓아내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 번 지은 죄의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너무나 크고 그리고 길어.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이죠. 사례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흔적이 남습니다. 용서는 되지만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이, 대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성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그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영을 살려야 하죠. 죽은 영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혼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죄와 연루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 또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사람이건 그리스도인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의 더 이상의 교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자백해서 그걸 털어버리지 않으면, 씻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올무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더 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신이 사랑하는 것을 단절하고 하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육신이 사랑하는 것을 단절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점점 어려운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백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풀기 어려운 시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정말로 이건 풀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이죠. 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 진짜로 사랑하는 것,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늦게 얻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한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요, 그것은 진정으로 시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몽땅 다 잃고 오히려 빚만 졌다. 큰 타격이 입은 거예요. 자식을 그냥 자식이 어디 가서 하면 맨날 쫓아다니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 나고 말이죠. 자나깨나 피곤해, 아무리 피곤해도 내 자식을 지켜야겠다는데 자식이 문제가 돼. 자식에 관한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다. 애가 뭐 어디 죽거나 교통사고, 아니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극복했느냐,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나머지 작은 시험들은 진정한 시험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내쫓아라 하면 내쫓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그거거든요. 세상적인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적인 사람, 또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의 염려, 부의 속삭임, 또 부의 속임수, 그 밖에 여러 것들에 관한 욕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죄와 연루됐고 세상을 버리지 못했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인해 박해와 고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말이죠. 그것을 돌아서야 되는데 실족해버리 거꾸로.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박해와 인한 고난이 일어나면 이제 실족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험이 딱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 때에도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각오로 인생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옹호하고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죽기도 하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바로 이러한 실험들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욥은 다 시험받았어요. 그렇죠?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자식들 10명 몽땅 급사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몽땅 다. 집 다 날아가고 땅, 재산, 가축, 외국의 도둑들이 와서, 악당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마지막에 어때요? 몸은 만신창이 돼서 병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 오지 않아. 종들도, 과거의 종들도 얘기해봐야 콧방귀 끼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이죠. 모든 사랑하는 것에 함께 한꺼번에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켰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잘 이겨내서 나중에 회복된 것입니다. 모리아 땅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성전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번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시켰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한 장소와 비슷한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 1900년 전에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그 지고 걸어갔던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에 나온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드릴 것이다가 아니라 드릴라다 말았다가 아니라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드렸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고.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그를 다시 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 인간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믿음이구나. 우리는 참 거기 참 쫓아가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아니요.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죠. 구약의 복이지만 다 연계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에 복종했다. 누구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했다. 그를 높이 평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신 것이에요. 복주고 번성하셨죠.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내 씨가 그들의 원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누구냐? 마귀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뭐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일반 책들하고 틀려요. 그죠? 영적인 책이고 교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고 그대로 실현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있어도 그것을 또 결단했다가 변경하고 말아버리고 포기하고 또 우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따랐던 것이에요. 변명이고 뭐가 없이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모든 좋은 것들, 영적인 복과 모든 필요한 복들을 모두 받으시려면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결단과 실행을 해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세상을 과감히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틀린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내가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손해가 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우리가 기웃거렸다면 빨리 돌아서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주간 생활할 때도 주님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진모 형제님과 예순자매님 미국에 갑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좋은 풍성한 일들과 은혜가 이렇게 주님 있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삶으로 저희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